네 가지 선물 중 세 번째 선물인 야성은 하나님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야성을 믿음으로 보신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한다. 그때마다 우리 앞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나타난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동시에 우리를 찾아온다. 야성은 넓은 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좁은 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다. 야성으로 선택한 좁은 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는 이기는 길이다. 지성이 영향력의 선물이고 덕성이 사랑의 선물이라면 야성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선물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사건은 없다. 이 말은 내가 성도들을 격려할 때 항상 하는 말이다. 돌아보면 실패했던 순간도, 고난당했던 날들도, 주저했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용하셨다. 실패는 승리가 되었고 고난은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실패보다 앞서가신다. 예수님이 좁은 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야성은 실패가 나를 덮칠 때, 고난이 나를 조종하려 할 때, 홍해 앞에서 주저하고 싶은 순간에 한 걸음 더 내딛는 믿음이다.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정치인이자 군인이다. 그는 어린 시절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학교 성적도 변변치 않았고 육군사관학교 시험에서 삼수를 하는 등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다. 군인이 되어 전쟁터를 전전했지만 자주 패배했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 곤욕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에게 승리를 안겨주며 국가적 영웅이 되었다. 처칠은 지금까지도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처칠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가장 나중에 하라 라는 명언을 남겼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쓰신다. 그러나 포기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보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은 있어도 포기한 사람은 없다. 나의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주님께 붙잡혀라. 나를 붙드신 주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라. 야성은 주님과 함께 실패의 끝에서 승리를 보는 믿음이다. 야성, 4가지 기적을 여는 열쇠. 믿음의 기적.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빌립보 감옥으로 추정되는 곳에 실제로 방문한 적이 있다. 현지 가이드를 통해 들은 감옥의 환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처참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죄수를 고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실패했다. 발가벗겨져 감옥에 던져졌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자유를 빼앗겼다. 주위엔 죄수들의 원망과 탄식이 가득했다. 그들은 고난의 끝에 최악의 환경을 마주했다. 그러나 야성은 고난의 끝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다. 그러나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다. 엔드를 엔드로 바꾸는 승리자의 믿음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버려진 상황 속에서 버려진 사건이 없도록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 야성이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입을 열기 시작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들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찬양했다. 자유를 빼앗기고 결박당한 순간 죄에서 자유를 주신 주님께 기도했다.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찬송하는 믿음,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신앙.
나는 이것을 믿음의 기적이라 부른다. 야성은 믿음의 기적이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길이 보이지 않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라. 마침내 끝에서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여시는 장면이 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여셨다. 주님은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이 장면을 모세의 기도로 해석한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모세는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신 시간은 밤새도록이었다. 절체절명의 시간에 멈추는 믿음, 어둠과 침묵 속에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믿음이 기도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모세를 추격하고 있었고 옆에는 이성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기 14장 10절. 야성은 절망적이고 괴로운 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다. 모세의 끈질긴 기도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나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만 바라본 모세의 믿음이다. 내가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밤새 일하신다. 고난 가운데 찬송하라. 절망 속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라. 환경의 기적.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6절.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두 번째 기적은 환경의 기적이다. 그들의 신실한 찬양과 끈질긴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켰다. 땅이 진동하고 닫힌 문들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사슬이 끊어졌다. 야성의 믿음은 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다. 내 이웃의 닫힌 문을 열어주고 내 가족의 결박을 풀어주는 믿음이다. 1984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가 있었다. 그는 뇌성마비 1급을 앓고 있었다. 그의 삶은 열악하고 힘겨웠다. 혼자 대소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한자였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갇힌 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는 성치 않은 몸으로 목에다 박스를 걸고 껌을 팔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껌을 사면 그 돈으로 전국에 자기처럼 혼자 있는 350명의 장애인에게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매일 적어보냈다. 어느 날 나는 형제의 꿈을 물었다. 나를 보던 형제는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적었다. 그리고 내게 보여주었다. 해 뜨는 집, 해 뜨는 집, 해 뜨는 집. 그는 언젠가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돌보고 싶은 꿈이 있었다. 해 뜨는 집은 그가 꿈을 가지고 기도 중인 장애인 시설의 이름이었다. 형제는 자신의 삶조차도 가늠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았다. 갇혀있는 그들의 삶과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 날마다 거리로 나가 껌을 팔고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보냈다. 그의 야성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장애인들의 시작이 되었다. 지금은 경기도 포천에서 천국과도 같은 장애인 공동체 해 뜨는 집을 설립하고 갇혀있는 이들의 삶을 열어주고 있다. 갇힌 자가 갇힌 자를 풀어주었다. 막힌 자가 막힌 자를 열어주었다.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옥문은 열리고 나를 통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자유해질 것이다.